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백송교회에서 훈련받고 사역하고 있는 김한지 전도사, 김용재 전도사, 김범준 전도사, 허신영 전도사입니다. 2019년도가 벌써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정말 빨라요. 연말에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백송교회에는 연말에도 계속해서 집회가 있습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니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집회 일정이 어떻게 되죠? 네, 집회 일정은 12월 16일 월요일 저녁부터 12월 20일 금요일 저녁까지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69차 성령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저희 1월 일정이 나왔죠? 네, 2020년 시작과 동시에 신년 부흥회가 있는데요. 이 집회를 통해 힘을 얻고 새해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2020년 신년 부흥 성회는 인천 백송교회에서 1월 1일 수요일 저녁부터 진행됩니다. 네, 신년 부흥회부터 박차를 가하여 1월 6일 월요일 저녁부터 1월 9일 목요일 저녁까지 인천 백송교회에서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2020년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대돼요. 보령 백송수양관에서도 집회가 열리는데요. 70차 성령 컨퍼런스가 70차요? 70차요? 네, 70차요. 제가 7차에 왔는데요. 저는 17차요. 조상님이시네요. 네, 이렇게 백송교회가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70차 성령 컨퍼런스가 1월 13일 월요일 저녁부터 1월 17일 금요일 저녁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 치유 부흥회가 열리는데요. 가족 치유 부흥회는 1월 27일 월요일 저녁부터 31일 금요일 저녁까지 보령 백송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저는 이 가족 치유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가정이 치유되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이런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 인천, 대구, 보령, 미국, 캐나다에서는요 계속해서 평일에 집회가 진행됩니다. 예배를 드리며 영혼육의 질병을 치료받고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교회, 각종 중독이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고 내면의 힘을 얻어 영성 혁명을 일으키는 교회, 가정이 회복되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얻는 교회, 잃었던 사명을 회복하는 예배가 있는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 에스겔 36장 25절로 2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에스겔 36장 25절로 28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예, 성결의 능력 두 번째 시간, 성령의 맑은 물로 이루는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는 성결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성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성결할 때 담대할 수 있으며 성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요. 성결할 때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결할 때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영혼이 깨끗하니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잖아요. 여러분,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여러분, 이 땅에는 눈물도 많고 슬픔도 많고 아픔도 많지만 저 하늘에는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영혼 불멸입니다.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게 고린도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예,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으로 갈 때 우리는 어떻게 가요? 빈손으로 가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죠. 근데 그동안에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은 우리를 따라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심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모든 잘 나가던 걸 다 접고 사업장을 접고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오로지 영혼 살리는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이번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여러분 영혼의 생수가 팡 터져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맑은 물을 맞으시고 생수가 터져버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어둠들이 그냥 씻겨나가고 할렐루야. 예. 오늘 성령의 바람을, 성령의 능력을, 예, 성령의 불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그럴 때 많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큰 능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엄청난 권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결의 능력으로, 뭐의 능력으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성결의 아름다움으로 우리 영혼을 단장해야 됩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되 숨은 마음까지 성결하게 돼.
언어를 성결하게 돼 무심코 그냥 던져지는 말까지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예, 행위를 성결하게 해야 돼. 아무도 보지 않는 때에 행위까지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죄를 다 몰아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전심전력하여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낙엽처럼 살아왔던 인생,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확 고난을 통해 붙잡아 놓으시더니 성결의 능력을 주시더라고. 그러더니 세상에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일을 하게 하시는데요. 저는 사람을 보면 재능과 탤런트를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받아서 제가 제자 양성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으로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어요. 멋지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잠재력 속에 있는 능력 어마어마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우리 그거 다 개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려면 마음을 활짝 들고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서 이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야, 막 우리 목사님 찬양하시니까 여기 성도들이 막 허우적거리시네. 예, 참 어떻게 너무너무 보기가 아름답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허우적거리시면 어느 순간에 허우적거리다가 성령께서 던져주신 그 엄청난 보물을 잡게 돼 있습니다. 트로터는 거룩함이란 죄의 낙엽들을 치우는 그 이상의 것이다. 뭐라고요? 예, 거룩함이란 죄의 낙엽들을 치우는 그 이상의 것이다. 이는 예수가 그 안에 둥지를 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거룩함이란 뭐라고요? 죄의 낙엽들을 치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가 둥지를 들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고 성결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 이런 성결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결은 전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결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보호자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주님이 우리 영혼의 보좌에 앉으시기만 하면 하늘에 속한 평강이 우리 속에 친히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우리는 스스로 성결해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성결해질 수 없습니다. 성결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주체로 되는 것이라면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성령의 주관으로 성결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결하고 거룩할 때 저절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 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를 없이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로마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인생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먼저 어디를 거룩하게 하냐? 마음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마음은 사람의 감정, 생각,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죠. 사람은 마음을 통해 감정을 가지고 생각을 품으며 기억을 소유하며 살아갑니다. 즉 사람은 마음 먹는 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악하면 악한 인생을 사고 마음이 선하면 선한 인생을 삽니다. 마음이 좁으면 좁은 인생을 사고 마음이 넓으면 넓은 인생을 삽니다. 마음이 나쁘면 나쁜 인생을 사고 마음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인생을 삽니다. 어때요? 제가 마음이 아름다워 보여요? 나빠 보여요? 예, 아부 아니죠? 예, 진짜. 예, 저는 제가 생각해도 난 참 내가 기특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따라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기특할 정도. 인생을 멋지게 살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시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고 여러분의 인생 운전들을 예수님께 확 맡겨보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해도 내가 기특할 정도로 분명히 혈기가 나야 되는 혈기가 안 나? 분명히 욕심을 부렸는데 욕심이 안 부려져? 분명히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이타적으로 사라져? 어찌 이상하게 내가 이렇게 바뀌었네? 이순희 목사님 만나서 며칠 예배드리고 나서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아. 바보. 예, 우리는 천국 바보가 돼야 돼. 예, 나사 쪼인 거 싹 다 풀어놓고 헬렐렐렐렐레. 벼도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맞아요? 가을에 막 벼가 막 이상하게 익어갈 때 이러죠. 이때 바쁘다고 딱 타작해봐. 나와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 막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은사 받을 때입니다. 찬양이 좀 열렸어. 말씀이 좀 열렸어. 각종 은사가 임했어. 나하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막 은사가 막 임해. 이것이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은 이거 보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귀신들이 너희가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 생명책이 너 이름이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은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나타나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기에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은사가 나타난다고 다가 아니에요. 열매가 좋아야 돼. 열매. 은사는 귀신도 얼마든지 흉내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은사는 흉내 낼 수 있지만 열매, 사랑이라고 화평인내 자비양선 충성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는 흉내내지 못합니다. 흉내내려고 살짝 하다가 금방 본색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기간에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이 사람이 말씀은 번지르하게 잘 가르치는데 열매가 없어. 아니야.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경성하기를 마치 자신들이 청산할 장과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로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하면 강한 인생을 사고 마음이 약한 인생을 사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두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함으로 전인적 혁명을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집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요즘은 리모델링을 많이 하죠. 리모델링. 한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새 건물처럼 바뀌죠. 마음도 리모델링 해야 돼. 좁은 마음을 넓은 마음으로, 얕은 마음을 깊은 마음으로. 솔로몬은 듣는 마음, 넓은 마음을 구했잖아요. 예,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랬더니 예,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솔로몬이 이걸 구했더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우와, 얘 좀 봐라.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도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네. 이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고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왕상 3장 9절로 12절 말씀 쫙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왕상 4장 29절로 30절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수은이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시작. 예, 말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어떻게 죠?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야, 여기 바닷가 모래 진짜 다 사온다면서요. 호주에서 엄청나게 예쁘더라고요. 맞아. 모래가.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마음은 뭐라고요?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은 빈 그릇과 같아서 성령이든 악령이든 담게 돼 있습니다. 악령으로 채운 마음은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며 예, 악한 행위를 하게 되고 죄의 길로 가게 되겠죠. 그러나 성령으로 채운 마음은 성령의 말을 하고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의 행위를 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진리로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게 돼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새 것을 좋아합니다. 새 옷, 새 신, 새로운 집, 새 차, 새 책 등등 새 건물, 새로운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돼봐요. 자신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무엇인가를 시도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쉽게 포기하죠. 새로운 것을 추구하나 인간은 뭐예요?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예전 모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이미 익숙해진 것을 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고통이 따르고 희생이 있어야 하고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는 데까지 힘들고 불편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인간의 마음은 옛 구습을 따르며 더러운 것을 씻지 않으려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사랑해라, 용서해라, 배려해라 아무리 가르쳐줘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나쁜 것을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서 습득합니다. 사람 안에 죄의 모양이 너무도 완벽하게 장착되어서 떼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본래 사람의 마음을 중성적인 공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원죄로 인해서 어둠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이 범죄 사건으로 인해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어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생하여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게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 마음은요 저절로 악한 것들 뿐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원탕 질투 비방 교만 음양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부정적인 말을 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욕심을 부리며 노력하지 않아도 교만하게 행동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옛날 중국의 철학자 맹자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성선설을 주장했고요. 또한 유학자 순자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다라고 주장했는데 일명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까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죄 중에 태어나서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절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마음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 안에 선과 악이 존재한다는 거죠. 예, 또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복을 심어두셨고 능력을 담아두셨으며 선한 양심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게 아예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질 때 죄와 섞어서 뒀다면 죄와 분리가 안 되겠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벗어 던지기만 하면 돼요. 그 죄를 벗어 던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마치 누비를 누벼놓은 것처럼 그렇게 아주 집착하게 아주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죄와 싸우기를 어디까지 하라고? 피 흘리까지 싸워야 돼요. 결국 인간의 마음 안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며 저주와 복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있지만 열정도 있고 미움이 있지만 사랑도 있고 우울이 있지만 행복도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은 거대한 우주와 같은 세계입니다. 마음의 세계에는 다 헤아리기 힘든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음에는 무한한 선과 악이 있으며 지성, 의지, 감성의 세계가 있고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 채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은 고사하고 자신의 마음조차 제대로 헤아리기 힘든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경은 이런 마음의 모순을 생명의 근원, 심히 부패한 마음 이렇게 나누어 표현했습니다. 본 말씀은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새 영을 마음속에 모셔야 된다는 거죠. 새 영을 받아서 새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에스겔 36장 25절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가 영혼의 점 세계 선교센터로 계속 제가 영성 훈련을 시키면서 사역을 하다가 6년 전에 백성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선교센터를 세우라 그러는데 하나님 선교센터 이름을 뭐라고 질까요? 한마디 했는데 하늘에서 카드가 날라왔어요. 가로 세로 이런 카드가 날라오는데 영, 혼, 의, 셈 이게 뭡니까? 네 집회는 사람들의 영혼에서 생수가 터져오르는 집회 아니냐. 영혼의 셈 세계 선교센터라고 불러라. 그럼 백성은 어떻게 졌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이제 선교센터 이름을 달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졌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요 환상 중에 소망 그래가지고 우리 건물 옆에 쫙 소망 그리고 조그맣게 간판이 붙어 있어요. 이 조그만 간판을 보니까 이거는 간판은 아니야. 소망을 갖게 하라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 또 기도했어요. 또 기도하고 딱 놓았는데 여기에 쫙 백송 기도원 써 있더라고요. 그때는 교회 할 때 가니까 백송 기도.
그래서 이거 뭐죠? 그랬더니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곳 아니냐? 여기가. 그러니까 백성이라 해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 명령으로 백성을 지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은혜 받은 성도가 제 하는 사역을 보더니 찬양을 작사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영혼의 샘가가 있어요. 그 영혼의 샘가를 함께 배워볼까요?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손을 얹으소서.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영혼의 새 솟아올라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가 서서 외쳐주실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이 시간에 맑은 물을 맞으시고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예, 세영의 지배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데요. 세영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변화는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내가 그 이끄심에 따라갈 때 일어납니다. 집회 끝나고 딱 놓여있는데 갑자기 로마서 8장 13절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 음성이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내 귀에 쩌렁쩌렁 3번이나 들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고 열었더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13절이에요. 근데 14절을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음성이 들려도 성경에 없으면 무조건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활짝 열리길 원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새 마음이 되고 새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죄악된 본성에 이끌려 살았던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만 하면, 성령을 만나기만 하면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지금도 사람의 마음 안에는 생명의 근원이 있고 이런 세력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측의 싸움은 사람이 어느 쪽에 의지를 내주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판가름이 나겠죠. 내 의지를 가지고 선한 쪽으로 주면 내가 선한 사람이 될 것이고, 내 의지를 가지고 악한 쪽에 주면 나는 악한 사람이 되겠지. 로마서 6장 13절로 14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에게 마음을 내어주면요, 열매 맺기에 너무도 악한 굳은 마음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 오늘 바로 이 시간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해당하는 내부는 인간의 감정을 뜻하기도 하고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의 윤리적 양심의 자리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또한 인간의 겸손한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수도 있으며 반대로 교만한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영에 해당하는 루아흐는 숨이나 바람 혹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본문에서는 인간의 기질이나 성질이나 정신과 같은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구약에서 마음과 영이라는 단어가 한 문장에서 함께 사용된 경우에는 서로 별개의 특별한 의미를 갖기보다는 지정의를 포괄하는 장소이자 인격과 인성이라는 그런 인간의 내면을 총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에스겔 18장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그들의 내면의 인격에 부어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 영 받아야 되겠잖아요. 그리고 이 새로움은 이전 것들과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전 것들과 연관된 새로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마음이 굳었다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굳은 마음에서 굳은에 해당하는 에베는 돌이라는 의미예요. 돌이라는 의미. 그리고 부드러운에 해당하는 빠사르는 고기라는 의미입니다. 돌은 딱딱하고 살코기는 부드럽습니다. 우리 모두 돌처럼 굳은 사람이 아니라 고기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됐어서 하나님 나를 잡수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잡수기 좋게 맛있는 사람이 됩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할 때 그러잖아요. 아유 저 사람 생각만 해도 밥맛 없어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 우리 맛있는 사람이 돼야 돼. 성결로 나아가는 이 성화는 마음속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충만케 하는 전폭적인 변화 과정입니다. 마음속 죄를 몰아낼 때 마음속 선은 힘을 얻어 활력을 얻게 됩니다. 마음속 우울을 몰아내면 마음속 기쁨이 막 터져 나옵니다. 마음속 절망을 몰아내봐요. 막 소망이 샘솟게 됩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돼. 어디까지? 잠재의식까지 성결하게 해야 돼. 무의식의 세계까지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돼. 그래서 훅 찔르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나와야 돼. 찬양이 나야 돼. 감사가 나야 돼. 저는요 살아있는 말씀 이 검을 갖다가 여러분 회칠한 무덤을 다 이렇게 벗기고 말씀을 갖다가 쫙 검으로 심령 골수 뼛속까지 통달하시는 그 말씀의 검으로 막 휘저어버리면 여러분 무의식 세계 깊은 곳에 상처를 통해 죄를 통해 환경을 통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들어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조절하고 만들어가는 이 어둠의 세력을 팍 말씀의 검으로 휘저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막 다 올라오면서 기분 더러워지고 막 이제 막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고 이제 막 무당의 영이 나와서 막 점치게 되고 대부분의 은혜 받고 예언하는 사람들이요 무당의 영이 이제 하나님의 영 아니에요. 이걸 씻어낸 다음에 정리받은 다음에 그때 하나님의 영이 많은 거예요. 깨끗한 영혼에 은혜 쫙 받고 예언도 나오고 막 나오는데 일단 이 정리받는 게 먼저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 가을에 벼가 이거 할 때 이것이 은사가 들어올 때라고. 이때 타작하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 다 보여. 제 은사 들어갔네. 제 영이 열렸네. 제 영 안 열렸네. 제 다 판단이 다 보인다니까. 근데 익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팍 익으면 타작하면 열매가 막 주렁주렁해. 맞지? 봐요. 가을에 김장할 때 배추 그냥 밭에서 뜯어오면 아주 순서대로 빤스는 빤스대로 예 파자마는 파자마대로 속치마는 속치마대로 치마는 치마대로 외투는 외투대로 얌전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죠? 그걸 팍 잘라가지고 소금 쳐봐요. 서로가 내가 잘랐다고 내가 대장이다. 내가 대장 속치마고 뭐 다 나와줘. 예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김장해봐. 고춧가루만 많이 들고 통만 많이 들고 맛은 뒷다 없다? 어떻게 할 때 김장해야 돼? 어떻게 할 때 김장해야 돼? 소금에 팍 죽어서 날 잡아잡쇼. 서로가 날 잡아잡쇼. 이러고 있을 때 김장해봐. 양념도 짜고 맛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소금으로 다 절여가지고 팍 죽어야 돼. 어설프게 죽으니까 사탄에게 놀이기감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읍시다. 깨집시다. 무너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새롭게 해야 되는데 말씀의 검으로 확 휘저어서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에 있는 세계까지 확 수술을 받고 나면요 그냥 이 땅이 천국입니다. 죽어서 종간 사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요 또 여기다 저기다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어요. 마음속 어둠을 처리하지 못한 사람들은 애매모호한 회색지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끌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분의 거룩하심을 회피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죽음 이후의 천국을 믿지만 부분적으로는 믿지 않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거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내세관이 없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천국이 좋다. 천국은 눈물도 없다. 슬픔도 없다. 아픔도 없다. 고통도 없다. 그렇다면 천국에 빨리 가야지 쉬는 거예요. 천국이면. 갈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고생해도 이 땅이 좋다는 거죠. 이거는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죽음도 초월하는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이렇게 우리는 마음속의 어둠을 처리해야만 마음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음성을 들려줘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귀신이 갖다 준 생각인지 분별이 안 돼요. 그냥 확 다 비워버리면 그냥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떠오르는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야. 그래서 내가 깨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깨지고 부서지고 섬기고 나눠봐요. 얼마나 인생이 행복한 줄 알아요? 하나님, 저는요 평생 섬기며 나누며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요 평생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살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평생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저에게 물권을 주시더라고. 오늘 다 물권을 받으셔서 있어야 섬기고 나누고 베풀죠. 그죠? 마음은 막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싶은데 안 돼. 근데 필립보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떡반죽 복받고 근데 우리 복하면 좋아 죽겠는데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까지 보면 거기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시작 저주 나와요. 복만 읽고 끝나죠. 14절로 딱 끝나고 그 다음부터 읽고 싶잖아. 그래서 복장 그러면 여러분이 신명기 28장 그러죠. 신명기 28장은 복 받는다는 얘기보다도 저주 받는 얘기가 훨씬 더 많다는 거 아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복잡한 마음 빨리 버리시고 단순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야, 저는 진짜 겉과 속이 같아요. 저는요 이게 빈말도 못하고 겉과 속이 같아요. 그래서 너무 편해요. 저는 우리 집 안방까지 다 오픈되고 내 지갑, 내 핸드폰, 내 이메일, 내 통장 난 몰라요. 우리 비서들이 다 알아요. 지들이 알아서 가져가서 다 쓰고 내 카드, 내 핸드백 얘들이 다 가지고 다녀요. 아무것도 욕심 없어요. 그냥 오로지 저는 영혼 살린 데만 욕심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깨어난 데만 욕심 있어요. 오늘 영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영 깹시다. 할렐루야. 한 마음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섞여 있고 무수히 많은 그런 영적 개체가 있죠. 그러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 하잖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 근데 이것들을 정리해야 돼.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단순해져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다 추한 나, 거짓된 나, 더러운 나, 상처받은 나, 위장한 나 이 나를 다 벗고 또 벗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앙망하는 순수한 내가 나와야 돼. 내가. 그래서 내 모습 그대로, 병든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죄진 모습 그대로 나가야 돼요. 오늘 우리는 복잡한 마음을 청산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를 아는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은 부패한 마음을 걷어내고 단순한 마음을 소유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린아이 같이 단순해지고 정직하며 순수해집니다. 생각이 단순해지고 듣는 것이 단순해지고 말이 단순해지고 보는 것이 단순해집니다. 단순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내적 자유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는 거죠.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랬는데 마음을 연단하시는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근데 마음을 연단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마음을 연단하시라고.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려면 내가 순금같이 내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단순하지 못하고 복잡한 마음은 결국은 굳어버립니다. 상처와 죄로 뒤엉킨 마음, 욕심과 교만이 섞여있는 그런 마음, 무지와 안일함으로 물든 마음은 결국 딱딱해서 죽어집니다. 현대는요 굳은 마음의 시대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부드러운 마음, 넓은 마음, 건강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병든 마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만 고치면 내적 치유만 되면 유괴병은 저절로 고쳐지게 돼 있어요. 사단자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랬잖아요. 현대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분노합니다. 별일 아닌 일에도 크게 일을 만들고 좌절합니다. 참으로 신기하죠? 웃을 때 웃고 울을 때 울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그랬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플 때 아파하고 울 때 울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기쁘면 박장대소하고 웃고 슬프면 비통해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져서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감성 불감증에 걸린 것입니다. 감성 불감증에 걸리면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데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서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전혀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잘 소통이 되지 않죠. 주의종으로서는 아주 취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종이 상처가 많다 그렇다면 그 상처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상처는 또 하나의 법이 돼서. 그래서 주의종들은 먼저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이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철저히 내 이론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정말 아프고 슬퍼하는 그런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적 지혜의 첫 걸음은 굳은 마음을 깨뜨려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가래떡이라도 딱딱하게 굳으면 못 먹어요. 밀가루 반죽도 딱딱하게 굳으면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부드러울 때 그때 빨리빨리 밀가루로 만들 수 있는 거 수제비 좋아해, 국수 좋아해, 라면 좋아해, 빨리빨리 해요. 빨리빨리 빵 만들고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철도 아무리 딱딱해도 확 용광로 불에 구워버리면 어떻게 부들부들해집니다. 그때 내가 낫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여러 가지 원하는 대로 연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음을 확 다 부드럽게 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혼으로 환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부드러워야 말씀을 받고 결실하며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 상처입니다. 상처. 내가 상처를 받는다는 것 자체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사를 손 얹은 즉 나으리라.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게 뭐냐? 나를 향해 찔러오는 거. 건강이 찔러와, 물질이 찔러와, 환경이 찔러와, 인간관계가 찔러와. 이것이 독인데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해를 안 받는다는 거지. 아멘.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오늘 모든 상처를 예수님으로 다 버립시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감정을 건강하게 잘 표출할 줄 압니다. 의사 헬리모르스는 슬플 때 울지 않으면 다른 장기가 대신 온다라고 말했어요. 상처로 굳어진 마음은 울지 못합니다. 자기 감정을 억누르게 됩니다. 영혼이 손상된다는 말이에요. 밧세바를 범한 후에 다윗이 진 시가 있어요. 시편 32편 3절로 5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서야했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부르시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예, 표출시키지 못하고 무의식 세계로 밀어넣은 상처는 계속해서 자아에 의해 부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작 사건은 별로 큰일이 아닌데 무의식 세계에서 상처를 막 부풀려 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신을 향해서 인사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일을 경험한 후에 잠시 섭섭한 마음을 들었어. 근데 그 섭섭한 마음을 무의식 세계에 밀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자신이 엄청나게 큰 모욕과 수치를 당한 것과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보고 지나가도요. 어떤 생각에 몰두하면 봤는지 안 봤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것이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눈을 빤히 쳐다봐 그냥 지나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몰두하면 얘기해놓고도 몰라. 야, 너 필리핀 갔다 왔냐? 언제 왔냐? 어제 왔어? 그렇구나. 그렇게 얘기를 우리 박 목사한테 내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날 설교하다가 야, 박 목사님 필리핀 갔는데 언제 오냐? 아까 원장님한테 인사하던데요? 어머, 나한테 인사했다고? 나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 네,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섭섭하게 그냥 지나가도 섭섭하지 말고 제가 못 봤나 보다. 그럼 섭섭하면 어떻게? 쫓아가는 거야. 왜 나한테 인사 안 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지. 상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야, 스스로. 상처를 스스로 만들어가면 안 돼. 할렐루야. 예,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하나님은 누구 편? 오늘 주께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워준다 했는데 오늘 여러분 슬픔의 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워주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깨지고 부서지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 임합니다. 고통스러울수록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의 기억 속에 아직도 쓰라리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억을 묻고 있는 상처를 이 시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치료는 지성적 차원의 치료, 감성적 차원의 치료, 그리고 영적 차원의 치료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도 괜찮은데 영은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고 아직 그 상처로 묶여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말로는 괜찮다고 하는데 머리로도 진짜 이해가 되는데 마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괜찮아질 것 같은데 영혼이 자신도 모르게 묶여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무의식 세계에서 우리를 조종하는 악한 영에게 휘둘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 세계까지 하나님께 내어놓고 상처를 치료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혼의 밀실에 넣은 모든 상처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죄를 직면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눈물을 통과하지 않은 신앙은 하나님께 하나의 그 값싼 장신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애통은 우리의 신앙을 본질로 향하게 합니다. 눈물이 우리 신앙을 본질로 향하게 인도합니다. 눈물이 고인 곳에 십자가의 주님이 보입니다. 젖은 눈의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 보입니다. 애통하는 심령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눈물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의 인격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성숙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눈물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통을 무조건 싫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통을 두려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상처로 인해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모든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신 하나님은 드러낸 마음 위에 회복의 은혜를 부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마음이 굳어지는 이유 첫째 뭐라고요? 상처. 마음이 굳어지는 이유 두 번째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듯 사망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욕심을 내는 마음은 언제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상처를 받는 것도 욕심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때에 상대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상처받는 것은 바로 자기 욕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 욕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죄를 범한 이유도 바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뿌리 깊은 욕심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듭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을 가지고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욕심으로 인한 이 마음의 우상을 버리지 못하면 결코 그 삶 가운데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쓴 열매만 나겠죠. 우리 우상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큰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겠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기의 이것도 우상입니다. 오늘 이 우상을 다 버리고 욕심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 굳은 마음을 깨뜨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무서운 죄악의 현실에 직면해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을 굳게 만드는 것은 내가 받은 상처도 있지만 내 욕심이 만든 상처도 있음을 직면하시고 우리 안에 죄의 경향성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씻음받아야 돼요. 그리고 죄로 가득한 나를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리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야 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세상에 대해 다 못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죄의 경향성은 언제나 자기 스스로를 망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자초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연속된 상처로 인해서 욕심으로 만들어진 죄로 인해서 굳어집니다. 죄의 역사는 굳은 마음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굳어지게 돼 있어요. 돌 같은 마음을 가지게 돼 있어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요 돌 같은 마음으로 변질돼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죠. 그들의 아들 가인은요 동생 아벨을 쳐 죽이죠. 더욱 굳은 마음으로 변해갔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 물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묻죠. 하며 하나님께 반항적으로 대응하죠. 그런데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을 보십시오. 더욱더 기가 막힙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가인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벌을 7배로 갚지만 나는 77배로 갚을 거야. 너희들 다 건드리지 마. 나의 상함으로 사람을 죽이고 나의 상처로 소년을 죽여놓고도 이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소리 하는 거예요. 온 인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죄악에 깊이 빠져서 어떤 것이 옳은지 그런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마음이 굳은 사람 대표주자로 누구를 들 수 있습니까?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을 들 수 있죠. 하나님의 모세를 보내서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구출해줬죠. 근데 재앙을 통해 살짝 이스라엘 백성들 풀어주는 것 같더니 다시 완악해져서 또 추격해 오죠. 결국은 홍해바다에 하나님이 수장시켜버리지.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완악한 게 인간입니다. 근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땠습니까?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기뻐도 했지만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물이 안 나온다고 불평하고 만나와 메추라기 이거 하찮은 음식 나 시도한다 그러고 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 밥 먹고 싶고 고기 먹고 싶고 오이 먹고 싶고 부추 먹고 싶고 막 이러면 내가 좋아하는 건 다 좋아하도록 애들이 막 그러면서 막 불평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 갈렙 빼는 거 다 죽어버리죠. 욕심을 부리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잡초와 가시덤불로 가득한 마음의 정원을 갈아 엎어야 됩니다. 묵은 땅은 갈아 엎기만 하면 좋은 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는 농사를 지을 때 묵은 땅을 갈아 엎어버립니다. 우리가 만평 되는 성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밭이 2,700평이 밭이 2,700평. 거기다 농사 져가지고 막 1,000포기씩 막 김장을 담아서 1년 내내 먹는데 와, 그 농사를 이것저것 진짜 많이 짓거든요. 고구마를 지는데 웬일이에요? 작년에도 고구마가 열심히 기대하고 고구마를 캤더니요. 고구마 줄기가 다 요만해요, 이게. 이파리만 무성하고 고구마 깨니까 이것만 나와, 이것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파리 따먹지 마! 그리고 이파리 안 따먹고 가만히 기다리다가 빼보니까 고구마 줄기가 이보다 더 작아요. 다 요만해요. 고구마 하나도 안 나와요. 그 밭은 안 되는 밭인 거야, 고구마가. 그래서 먼저 땅을 기경하는 거 가장 먼저더라고요. 오늘 마음의 땅을 기경합시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너희에게 빛처럼 내리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영혼의 성결을 위해 성령의 물을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빈들의 마른 풀처럼 시들은 여러분의 영혼 위에 성령의 단비가 주룩주룩 내려야 돼요. 성령의 맑은 물은 성결을 이루는 성령 세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의 포로 시대에 기경되지 않은 마음밭을 소유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선포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희망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역적이고 죄악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거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를 성령의 맑은 물을 뿌려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의 맑은 물을 맞아서 모든 죄와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되면 새 영을 받게 되고 새 마음을 받게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새 영이 우리를 지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리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란 절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가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은 맑은 물을 뿌려서 죄와 상처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 했는데 오늘 시간에 이 맑은 물 맞아야 됩니다. 제가 집회할 때 집회 현장에서 진짜 맑은 물을 맞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저희가 뉴브런스 얘기에서 집회를 끝냈는데 거기서 한인 장로교에서요 한 달씩 했어요. 집회를 낮밤으로 한 달씩 그냥. 그러니 성령의 도가니에 빠지겠어 안 빠지겠어. 성령의 바람이 그냥 여러분 발 밑으로 막 돌아다녔어요. 성령의 불이 막 돌아다니고. 근데 거기서 그래서 향기가 막 그냥 쏟아져 나가고 거기서 집회를 끝내고 새벽 1시 2시쯤에 집회를 가는데요 젊은 부부가 갑자기 소나기가 팍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퍼를 막 움직였대요. 근데 한번 팍 내리고 소나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땅을 봤대요. 땅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웅덩이가 있나? 내려가도 웅덩이 봤대요. 없는 거예요. 바로 뒤따라오는 차를 잡았어요. 지금 소나기 왔지? 안 왔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소나기가 싹 와가지고 지금 내 차가 물 묻어 있잖아요. 봐. 나는 안 묻었는데 바로 뒤따라오는 차 바로 기가 막히잖아요. 양털 시험. 양털에만 물이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는 없게. 바닥에만 물이 있게 하고 양털에는 없게. 여러분 제 사역 현장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막 찬양하는데 토론토에서 막 비행기 조종사였던 그 집사님 부인이 갑자기 막 찬양하다 춤추다니까 막 그냥 쓰러지더라고. 그러더니 그 찬양을 부르는데 막 비가 주룩주룩 오더라는 거야. 주룩주룩. 영으로 비를 주룩주룩 맞았어.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물로 맞기도 하는 역사도 일어나요. 뉴저지에서는 집회를 하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밥 사준대요. 나이 좀 한 50대 된 부부가. 그래서 밥 먹으러 갔는데 그 부부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해 주면서 물을 뿌리세요? 그 내가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제가 물을 뿌리고 다니더래요. 근데요, 제가 그날 새벽에 환상 중에 뭘 봤냐? 큰 조리를 가지고 물을 막 뿌리는 거예요. 제가 성전에서 환상 중에. 그걸 가서 절규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물을 뿌리더래. 제가 이제 다니면서 안수를 해줬거든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새벽에 기도시켜놓고. 그랬더니 부인이 옆에 있는데 여보 당신도 물 맞았어?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이수정 선생님 물 뿌리고 갔잖아. 이거 물 맞은 거 봐. 제가 안수한 다음에 한 3, 4분 있다가 담임 목사님이 또 안수를 했는데 여기 흥건했대요. 물이.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내가 꼴통이라 물 뿌리고 다녔구나 생각하고 그거 물어보려고 밥을 사주러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나 물 하나도 안 뿌렸는데. 아, 성령님께서 일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도 행하십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맑은 물로 정결케 하는 것은 속죄제물을 태운 죄를 넣어 만든 제사물을 그 속죄의 대상에 뿌리는 이스라엘의 정결 의식에서 인용된 구절입니다. 민수기 8장 7절에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여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할렐루야. 이런 제사의식이 모든 죄악의 요소를 제거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맑은 물을 뿌려주시겠다는 구절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정결의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또한 이는 죄의 정결이라는 측면에서 신약시대의 물 세례를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맑은 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맑은 물을 뿌림받음으로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음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 어떤 죄로 얼룩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맑은 물로 씻음 받으면 흰눈같이 휘어질 수 있고 마음의 청결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다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의 맑은 물로 이루는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세상 나라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며 이 구원은 그들의 내면의 자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맑은 물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충성스럽게 섬기며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맑은 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단번에 새롭게 변하고 정리됩니다. 성령의 맑은 물로 성결해진 심령은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성결은 전적으로 성결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혜입니다. 맑은 물로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은 상처와 욕심으로 인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새 영을 갖게 하십니다. 제 아무리 흉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결의 영을 힘있게만 하면 성결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이루어진 성결로 인해 부드러운 마음은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누리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맑은 물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성결한 마음을 소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처럼 시들은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의 맑은 물을 맡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정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적극적으로 찬양해보세요. 온몸으로 이 시간에 성령의 단비를 불어요. 입을 크게 벌리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한 번 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지금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